우리 앞부분에 봤을 때 뭐 기억날 거예요. 뭐 이제 주종 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얘기하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거부하고 살아내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하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천국에 영광스럽게 갈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된통 혼날 거냐, 둘 중에 하나 알아서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4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아마 이제 내용을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쉬운 부분이기도 하긴 한데 식상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이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동체가 이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우리 청년부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고, 그다음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풀어가는 방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지지고 볶듯이 사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설득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설득 안 할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하고 왜 이 이야기가 필요한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7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 세상 이제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 안에는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 그 환경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고난 속에 지금 임하여 있는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이치가 더 앞서 있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삶을 편하게 윤택하게 가질 수 있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면 오히려 인생이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을 대처해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계속 편지를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전제로 두고, 그 전제로 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냥 피상적인 겉으로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의미 속으로 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종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힘들어지는 게 맞다. 예. 근데 좋다. 변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데 좋아요. 힘들어진데 평안이 있다는 것. 그건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삶을 경험해 보거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즐거울 때. 아마 이런 어떤 약간의 엇박자 같은 느낌들. 예. 몸이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몸이 불편한데 오히려 마음은 편한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마음은 너무 불편해, 몸은 편한데, 이런 경우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비슷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 자리에서는 당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맞다. 근데
자, 이제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뭐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보세요. 7절에 뻔한 이야기처럼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근신하여 기도하라는데 바로 그 다음 문장 8절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라고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뭐예요? 결국에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여기로 얘기한다면 딱 해요. 기도는 이꼴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중보기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내가 저쪽 산기도 가가지고 막 뿌리채 뽑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위치나 상황이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랑할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딴 데 어디 골방을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현장과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두 개가 지금 같이 이 두 개를 강조했느냐? 왜 강조했냐면, 이제 그 다음 문장 9절하고 10절만 다시 해볼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일단 9절하고 10절에 대한 피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결국엔 서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 없이 해. 이제 그런 개념이겠고, 그냥 쉬운 얘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 어떤 재능, 달란트, 아니면 재정, 어떤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내가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도우라고 맡기신 어떤 것이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무엇이에요. 자, 근데 그런데 상황이 무엇이냐면, 이 상황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이 미치고 돌아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만 찾아대면 막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 현장의 상황 속에, 배경 속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고,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고 서로 나눠주고 함께해라, 대접해라 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언제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종말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근데 나는 내일 죽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도와줄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바로 또한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왜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오늘의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맞춰서 와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바라볼 때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목숨을 부지해라, 어떻게 하면 어디로 도망쳐라, 숨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침이 아니라 내일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목숨들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오늘도 뜨겁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뒤에 뭐라고 썼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이 딱 문장, 요 문장 되게 은혜롭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죠. 문장상으로 보세요. 문장상으로 무슨 내용이겠어요? 내일 당장 죽는데 오늘 나한테 뭔 짓을 하든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마음이 있겠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안 가보셨죠? 몇 번 가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삶에서 고민이 될 땐 어디를 갔냐면 장례식장을 갔어요. 네.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서 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간 거야. 가서 뭐 그렇다고 밥을 거기서 뭐 얻어먹은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 봐요. 이렇게 좀 거기 안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검은 옷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검은 옷 입고 눈물 흘리면서 뭐 정말 서럽게 우시는 분들도 있고 먹먹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다양해요 정말. 근데 제가 그거를 봤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음을 앞에 둔다라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 이제 제가 아직 조금은 더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죽음에 직면해 적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 대한 선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머리 안에서 또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 나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죽음을 직면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이게 장례식장에 각 호실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면 사진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젊은 나보다 어린 애가 올려 있거나 그러면은 쟤는 왜 죽었을까? 어떻게 해서 죽은 걸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면은 그래 노안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 그러면 되게 그 마음이 되게 약간 그래요. 와, 나는 여전히 지금 살아 있는데 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방식,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라나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항상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내가 어려운 것들 때문에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원하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그러면 그 진리 앞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오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절대 개인화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개인화거나 파토화되어 있지 않아요. 파편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은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 이끌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했었던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자막 띄울 수 있어요? 후렴. 하나 더 앞에. 더 앞에. 이게 다예요? 제가 후렴으로 줘가지고. 오케이. 자, 그럼 나중에 조금 있다가 다시. 네. 네.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는 예수라는 존재가 자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낫겠구나 생각하고 다녔어요. 다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물론 형제들도 있었겠지만 굳이 그렇게 좋지는 또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뀌어갔었던 것은 아마 베드로의 부인이겠죠. 그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끌어내어 오시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라볼 때, 나라는 지금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끌어와 주셨기 때문에 나는 끌려와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에요. 형태예요. 근데 그 특징이 지금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 베드로가 지금 생각해 보니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너희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과 삶을 지금도 너희를 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내가 배운 거대로 너희도 똑같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출석을 하고 예배를 다니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성도들과 친구들과 같이 함께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가는 개념이고, 그 위에 내 자신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안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환경과 누군가의 요구와 원함과 그런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동일하게 지금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를 끌어왔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누구보다 지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게 맞아. 왜? 그거는 너에게 있어서 그게 너가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신 걸 내가 깨달았고,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교회는 이래야 맞는 거야. 교회는 이 모습이어야 돼 라고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이 어디에서 자주 써먹는 본문이냐면 봉사, 섬김, 이런 거 설교 들을 때 자주 나오는 설교제 본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 너 지치지 마. 너 왜 지치냐? 네가 지치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든지, 네가 말하는 거, 언어들, 생활들, 교회 안에서 모습들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었다면, 그런 데는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식의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들 중에 교회로서
누구에게 말을 한다면, 누가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 말하는 것을 뭐 하는 것처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했듯이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너가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자, 봉사라는 거는 내 편에서는 봉사지만 상대방에서 받는 건 뭐예요? 섬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봉사하고 내가 섬김을 받았던 거네.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섬김을 받았던 거네. 그렇죠? 섬김을 받은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봉사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섬김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모습은 뭐예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겠죠?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던 방식대로 내가 하는 게 봉사예요. 그 원리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이 원리대로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 가운데 그게 그 모습 자체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단순히 우리 안에서 되게 잘 되고 좋고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단계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게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요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베드로는 확신해요. 뭐냐?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같이 힘들어, 어려워, 교회에 왔어.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제 같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 여러분들의 이 모습의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진정성을 보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죠. 편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복음은 그냥 예수천당 불신조 이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이어져 오는 것을 이어져 내리는 거예요. 뭐 아까 승훈 형제도 20년 동안 있었지만 20년이면 월드컵이 5번이야. 대단합니다. 제가 올해 사역 20년 차거든요. 사역 20년 차인데 왠지 학번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그려지니까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왜 우리가 여기에서 존재해오고 살아오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서영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있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았던 말씀과 힘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유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장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결혼해서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유학을 가거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취업을 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거나 하는 사람들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울산 서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편하게 오시고 마음 무겁게 가셔야 돼요. 네, 마음 무겁게 가셔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구나. 내가 가서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힘을 내가 그 섬김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섬김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지향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서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작아도 적어도 많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을 헌신한 사람이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저는 그런
울산 서연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합시다. 반주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섬김이, 그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줘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 때만 가능하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1, 2부 앞에 낮예배 때도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가 그것이 악한 사람이 그곳에 있든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지나오면서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니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힘듦을 감당하시고 그 힘듦 속에 감당해 갈 때 분명히 주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은혜, 하나님께 주실 그 분명한 평안, 그 평안을 깊이 있게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앞으로 30년, 40세, 30대, 40대, 50대 끝까지 넘어가더라도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